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 성서 896, 897페이지에 있는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2025년 새해 첫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잘 지내봅시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첫 만남이기도 하고 남녀 관계로 비유해 보자면은 소개팅의 첫 자리라던가 맞선의 첫 자리일 텐데 우리가 소개팅에서 처음 만난 상대한테 처음부터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저에게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네, 첫눈에 반했습니다. 네. 네, 저는 정말로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여겨져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첫눈에 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내 안에서 시작됐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5년 한 해에는 다시금 그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 뜨거웠던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뜨거웠던 그 첫 만남을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북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5년의 첫 주일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와서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서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정말로 좋을까? 내가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힘을 주신 말씀, 내가 기쁠 때나 내가 힘들 때, 하물며 정말로 내가 방황하고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도 언제나 저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시편 121편의 말씀을 주제로 들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편은 각 시편마다 부른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즐겨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시편 3편과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제목이 성경 위쪽에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노래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편 121편 상단에 파란 글씨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제목에서는 이 시가 불려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는 당시 관례에 따라서 절기마다 성전을 향해 오르는 그 순례자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성전을 오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네, 이 1절에서는 1절에서의 시편의 저자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 같이 산을 오르는 같이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졌던 이 질문은 다시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 이스라엘에게까지 다시 돌아가서 이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서부터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느낄 수 있는 수도다운 수도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방황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 삶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 던져진 그들에게는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 어떤 방패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앞에는 흐르는 물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병사와 병거들이 쫓아와서 막혀버린 그 상황,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해서 나아갈 길이 없고 좌절하고 낙담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이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내려주시고 이를 통해 이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그들에겐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덩그러니 놓여져서 지쳐있는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으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황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해주셨고 저들이 목이 마를 때에도 그들의 목을 적셔주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요새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해 주셨던 분이 이스라엘 곁에는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필요를 들으시고 때로는 그들을 먹이시고 때로는 그들을 쉬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길이고 생명 그 자체인 분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요새 그 이상의 존재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세상을 맞서고 헤쳐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존재이시다. 이러한 고백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정말로 어색하지 않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은 많은 연단의 시간이 흐르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한 점점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은 점점 과거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날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유행가인데 제가 잘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라고 고백하던 이들의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하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다른 것들을 향해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안전한 수도가 생기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수도로 터를 잡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해발 800m라는 아주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서 아주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고도가 아주 높다는 점을 통해서 그들이 별다른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적군의 침입을 쉽게 막아주는 이스라엘에게 좋은 천연 요새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루살렘은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날이 갈수록 이렇게 보호에 이로운 땅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렇게나 안전한 땅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뻗고 누울 땅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더 많은 백성들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더욱 안전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칼을 든 적군이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아니면 어디서 누가 갑자기 나한테 화살을 겨누고 화를 쏠지를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지난 날들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길게 자리 잡은 산들이 자신들이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자신들이 정한 예루살렘이라는 안전한 천연 요새가 자신들을 보호해 주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지금까지도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던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지금 당장에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 자신들이 지켜주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 외세의 활과 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느껴지는 이 산과 이 요새를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외적 환경에서 오는 안전함과 편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열정을 점점 식히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려준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은, 이 요새가 되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잊어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주고 있던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수도가 외적으로 정말로 그들이 느끼기에는 안정적이고 견고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환경과 수고는 모두 헛되다는 것을 그들은 잊은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안전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정말로 오로지 그 외적인 환경에만 감사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영적 위기의 자리로 스스로의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2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향한 도움이 우리를 들러싸고 있는 산에서 오는 것이냐, 우리를 향한 도움이 이렇게 높이 솟아서 적들의 침입을 막아주는 저 요새와 같은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이냐. 저자는 이 모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도움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실 줄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령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다른 생각들로 들기도 합니다. 사람의 심리로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드라마나 일일 연속극 같은 데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다가 걸려서 돌아온 사람이 항상 고정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더 잘할게. 이런 말을 하는 바람을 핀 사람을 보면은,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드라마를 진짜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왜 그러게 이 좋은 사람 놔두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그래. 저걸 다시 받아주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절대 받아주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저 바람을 핀 사람한테 삿대질을 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의 감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막과도 같고 광야와도 같아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힘든 와중에 다른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눈을 돌리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게 된다면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까? 다른 것을 믿고 따르고 있던 내가 하나님 이제부터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도 찾아올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매몰차게 버리시지는 않을까? 그런데 이런 걱정과는 무색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에서 바람난 애인을 마주한 주인공처럼 그렇게 우리를 매몰차게 내쳐버리실 정도로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3,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사막을 걷고 광야를 걷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세상에 굴복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항상 졸지 않고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졸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오는 어떠한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 또한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고백으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 고백이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며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고 있다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한 이 대답이 우리의 한 해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참된 대답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온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도 마련입니다. 남들에겐 없는 그 재능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때로는 재산이 아니면 땅이 그리고 내가 가진 다른 어떠한 인간관계라든지 많은 것들이 그런 외적인 것들이
나만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이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외적인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은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그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눈동자처럼 항상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북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아치고 어떠한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고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 해 시작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결코 쓰러지지 않게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